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말 꺼주세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성령님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참하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전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걸어가신 권능의 우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섬기는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주심을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각 곳에서 세우신 모든 성전마다 각자들이 섬기는 성전에 모여 지금의 현세의 많은 여러 재앙들과 형벌이 혼란만 이때 하는 이때 온 나라 안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마다 우선 나부터서 내 가족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무릎 꿇는 회개로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회개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나라로 거듭난 믿음의 민족으로 겸손히 주님 전에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충성된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며 이럴 때 더욱더 동지구 연합전도의 계획과 또한 동지구 감리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므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제단 모든 성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종자가 협조자가 되어 부흥을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으로 50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혹시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은 본문은 창세기를 몇 달째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인물을 뽑아서 주일에 다시 설교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보겠는데,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있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질이 한국인과 닮았나 봅니다. 한국인의 기질과. 그래서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어수선하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는 전기값과 가스값이 크게 올랐다.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전기값과 가스값이 크게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환율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주식값이 폭락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있고, 무역 적자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무 자원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또 무역 수지가 몇 달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은 여전하고, 또 여야는 정쟁만 하고 있고 민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가 거의 재앙의 수준이 아닙니까? 요즘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후 재앙이다.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재앙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10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다.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집중호우다, 홍수다, 태풍이다. 태풍도 점점 그 강도가 세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어찌 될는지 허리케인이 이제는 북미에서 주로 발생하는 태풍의 이름을 허리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바를 아주 작살냈고, 또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또 아주 그냥 크게 작살을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안팎의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 또 정치적인 그런 것, 그리고 또 핵전쟁의 위험, 또 기후가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재앙의 수준이다. 여러분 위기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과연 위기일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 하면은 이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게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모든 그런 세상의 위기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기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경제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나 재앙이나 무슨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머지를 모두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게 진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는 위기를 말하고 있죠.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교회학교 나오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 떨어지고, 중학교 그래도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뭐 입시다 뭐다 해서 떨어지고, 이제는 청년 때까지 그래도 버텨 있는 사람들, 군대 가면, 남자는 군대 가면, 여자는 시집 가면 또 믿음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무효한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교회학교 시대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 못하니까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집사님, 또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목회자들은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로, 그저 교양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정치 핵의 위험도 아니고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이야기를, 꿈에서나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800km의 이천리길을 그는 꿋꿋하게 걸어갔고, 또 광야도 같은 그런 타향살이, 어쩌면은 머슴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의 그 타향살이를 그는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800km의 길을 걸어갔고, 또 타향살이 20년을 그는 능히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한 그런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묵상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 여러분, 그 기다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뭐 형편이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야곱,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는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그러는데, 가로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오. 가로챈 적이 없습니다. 본래 야곱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본래 야곱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입니까? 형 에서. 에서가 큰 자입니다. 먼저 나왔으니까. 어린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동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었을 때, 그때 벌써 계시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백성에 있구나. 그래서 싸우는 거다. 두 민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 것이었습니다. 왜 야곱 것이냐 하면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토기장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본래 이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왜? 그가 해오는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그 터프한 그런 것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산에 닿고 우락부락하고 거기에 끌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는 또 동생이 치이니까는, 형에게 늘 치이니까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드는 겁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들으니까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가장해서 이제 축복을 받은 사건, 언제 가로챘습니까? 본래 야곱 것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을 자기 이름으로 된 예금이니까는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강탈해 간 거, 이게 야곱이 에서를 가장해서 그 축복을 받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본래는 야곱의 그 계정에, 야곱의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기다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 사람 것이 아니니까. 에서가 그 돈을 찾는다면은 허락을 받고 찾아야지, 왜 마음대로 찾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언제 에서의 것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다면 그냥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다렸으면은 그것이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삭이 정신을 차리든지 하면은 될 텐데, 다급해지니까는 그거를 에서로 가장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갖고, 그리고 뭡니까?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도 아닌데, 강도가 돼서 그냥 그 은행 강도가 된 거 말하자면은, 그래서 쫓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응?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인생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5세 때 후손의 약속을 받고서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사라에게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쓴 것이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아랍인의 조상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또 나와서 아직도 이스라엘과 아랍 쪽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자기 것일 텐데,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라고 하는데 무효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데 누가 축복을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데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냥 진득하게 그건 다 무효다. 근데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 다 무효다 하고 진득하면 기다리면 되니까는 그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는 자기 통장에 남을 가장해서 은행 강도를 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게 이게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게 된 거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기다려야지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됐고 이삭도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는 그런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는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목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인생이 끝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수단을 쓰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은 본인의 잘못으로 기다려야지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잘못으로 많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본인이라면은 한번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왜? 본인의 잘못으로 많은 고난은 본인의 잘못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타인이 이렇게 그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또 고난이라는 게 욥의 고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렇고 다윗의 그런 고난도 본인이 잘못은 없는데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지 됩니다. 뭐 집사님 뭐를 안 했으니까는 주일 성수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뭐를 하면서 자꾸만 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욥의 고난, 이런 고난들. 여러분 무슨 욥이 뭔 잘못됐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지언정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위로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 고난이 왔는가 하면서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잘못이 없으면 욥처럼 견뎌 나가야 될 것이고 다윗처럼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있는 거기에 그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데 그런데 왜 하필 광야입니까? 왜 광야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돈 세는 소리가 들리고 TV 소리가 들리고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한숨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는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가 다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잡은 소리 가운데서도 관심 있는 것은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보이게 마련이고 관심 있는 것은 들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다 돈에 관심이 있고 노는데 여행에 관심이 있고 무슨 술 먹는데 관심이 있고 그냥 쾌락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다 그런 데 있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또 세상에 수많은 잡음이 들리니까. 그런데 광야는 세상에 잡음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인생이 광야에 처하면은 그럼 다급해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다급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다른 소리가 있다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를만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기나 하냐고 무슨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고난이 오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부도가 왔냐고 그러고 왜 나에게 암이 찾아왔냐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광야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다니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문제가?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암이 낫습니까? 부도가 회복이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장소인데 세상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장소인데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다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십시오.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다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그리고 무슨 사업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어려운 말입니다. 고난 말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려고 그런 광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만 만난다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만 만난다면은 여러분 능히 800km를 돌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년의 광야 생활을 능히 돌파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준 게 아니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아니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곳입니다. 자, 광야만큼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헤매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냥 대충 찾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광야 때가 좋았다고, 광야가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여러분, 광야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묵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이집트의 사막으로,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벽 꼭대기에 혹은 절벽에 굴을 타고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두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리산 골짜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사막이 없는 그런 아주 금수강산이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니까는 사하라 사막이라도 가십시오. 여러분들 꼭 그래야지 됩니까?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가면 또 무엇합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위기, 정치 위기, 핵전쟁의 위험, 기후의 위기가 재앙으로 변하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여기가 광야지, 뭐 우리가 사하라 사막 가면 거기가 오히려 천국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광야지,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어렵지. 거기는 먹을 거 하고 물만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근데 여기가 더 어려운 여기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데,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요. 고칠 수 있습니까? 불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많은 나라가 부도가 막 나고 나라가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 내 주먹을 믿으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라가 부도가 나는데 그냥 회사가 부도 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부도가 막 난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요. 기후 재앙, 여러분 홍수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먹을 믿으라면서요. 그래, 그런 위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기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뭐 하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을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광야라고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베델레만 있던 거 아니잖아요. 브엘세바에도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때까지 야곱이 모태신앙이네요.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모태신앙이란 말입니다. 3대째 믿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아버지 흉내내서 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될 것은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아주 돈 많은 아주 그냥 배우자 만나가지고 띵까띵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안 되니까는 고등학교 때 떠나고 대학교 때 떠나고 시집 가면 떠나고 군대 가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없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사하라 사막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기가 광야 같은 곳이니까. 여기가 그냥 아주 밀림 같은 곳이니까. 위험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도 만나지 못한다면 광야에 가서 또 만날까요? 여기서도 만나지 못한다면. 자,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불시에 찾아오십니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언제 알았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고 바울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떨기나무에 불꽃을 봐야 되는데 보여야 말이죠. 예? 말 타고 담에색을 가야 되는데 말을 탈 수가 있어야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외에는.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눈이 먼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울 청년.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불시에 찾아.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웨슬리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은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고 말씀이고 성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주 99.99%가 그런 거 하다가 주님을 만났지. 말 타고 떨어져서는 바울 한 사람이면 족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하나면 족하지. 왜 떨기나무 불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나요? 모세가 아닌데. 99.99%는 여러분들이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하라 사막에 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지리산 산골짜기에 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거 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대로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구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구해 보십시오. 열심히 구해도 안 돼요. 그럼 될 때까지 구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한눈 파니까는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얼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을 꿈에 만나고 그가 그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위대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전심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그들도 인생의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11조원금 김길린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장현주, 이하영 성도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 공일권 권사님, 이혜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영미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한상옥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최옥희 집사님, 김춘옥 사모님, 이예은 성도님, 박서연 집사님, 유지영 성도님, 공일권 권사님,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유성춘 목사, 이길복 경기원의 총무님 오셨습니다. 이길복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승원 청년이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100번 건축헌금으로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주일헌금으로 장현주 집사님, 이하영 성도님, 강일남 성도님, 유정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태초부터 저희들 사랑하셔서 택정하여 주시고 또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예물 1,000번째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또 몸으로 봉사한 많은 손길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가족의 인가기도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늘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모자라지 않도록 꾸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불경교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기업을, 저들의 직장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인 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한 푼도 헛된 데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연애 총무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 3분 드릴 테니까 또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잘 또 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오. 불편하면 앉아 계셔도 좋은데 또 일어나셔서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가서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가서 처음 보시는 분들, 우리 연애 총무님 오셨습니다. 네. 자, 광고 말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속한 우리 화성 동지방의 교회가 이제 연합전도대를 결성해서 이제 연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교에서 할 수는 개교에서 이제 개교회별로 전도하고 했던 전도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라. 그런데 또 연합 전도하는 교회는 또 한 10개 교회 정도가 이제 연합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서 10월 5일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연합 전도대로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 주일을 이제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 지방 연합 전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5일 화요일 시간이 되시면 10시에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노방 전도를 하든지 무슨 뭐 피켓 전도를 하든지 뭐 건빵 전도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수요일 10월 5일 오전 10시에 본교회로 오십시오. 그런데 직장 다니시고 하는 분들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안 됩니다. 요즘은 다만 물품이라도 무슨 물티슈라도 아니면 마스크라도 아니면 무슨 건빵이라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안 되는데 또 무슨 물질도 없다. 그럼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간절히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단은 화성 동지방에 32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화성 동지방에 그리고 또 우리 경기연에는 우리 총무님 오셨는데 29개 지방이 또 있습니다. 참 곧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부터 화성 동지방에 경기연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 감리회 11개 연회가 또 있는데 한국 기독교 감리회 해서 그리고 또 한국 교회 타 교단이라도 한국 교회가 마지막에 부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시간 되시는 분들 10월 5일 날 10시에 오십시오. 안 되시는 분들은 선교 헌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연락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는 또 내년도 목회계획 세미나 있어서 속초에서 있어서 저와 집사람이 다녀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영으로 592장 1절만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간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픈 분들 있으면은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성마비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와 뼈에 관계된 질병들 나사렛 예수를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관절염,
또 대장염, 방광염, 비염, 기타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합니다. 아멘.